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는 토요일 날 아침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 뉴스레터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주일 성경 본문이 있어요. 한 3번 이상씩을 한번 읽고 난 후에 주일에 오시면은 훨씬 더 마음에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조금씩 20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세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이게 첫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핍박도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 교회의 첫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와 또 유럽인 마게도니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들, 그곳에서 나오는 1차, 2차, 3차 바울과 그 일행의 선교 여정, 이게 두 번째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이라 하면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들인데요. 이제 밀레드 항구에서 떠난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체포당하고 묶인 몸으로 마지막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세 번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세 번째 부분이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을 빼놓고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다메섹으로 거슬러 올라가던 고집스러운 바리새파 사울을 기억해 보면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그 손에 들려진 십자가의 핏빛 복음, 그 복음 들고 온 세계를 다녔던 그 바울의 열정과 헌신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고 자신의 생명 다하기까지 복음의 전사, 전 그렇게 그냥 표현하고 싶은데요. 복음의 전사로 살아낸 분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마무리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이 있죠. 그 말씀 한마디가 바울의 삶을 요약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기가 담겨져 있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들을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밀레드 항구에서 우리가 알듯이 에베소에서 오신 장로님들과 이제 교회를 부탁하고 난 다음에 고별 인사 후에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배를 타고 고스를 거쳐 로도를 거쳐 바다라를 거쳐 베니게를 거쳐 두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1, 2, 3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러 도시를 거쳐서 두로에 도착한 바울과 복음의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주 짤막하게 4절, 5절, 6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두로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내용을 알기 위해서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에 새겨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 만났죠. 어떻게 제자가 되어졌는지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두로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에서
복음의 공동체를 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이들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스승이라 여겼던 바울 사도에게 그리고 복음의 일행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모진 상황, 힘겨운 상황, 잡혀 죽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를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의 예루살렘 상경을 간곡하게 만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모진 일들이 있고 힘들고 혹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가려 하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거죠. 근데 바울 일행은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더 이상 그곳에 머물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한 주간 만에 드로에서 떠나고 맙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드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간곡하게 만류했는가?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까지. 어려움을 겪게 될 바울을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꼭 만나야 될 마음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이고 당연하죠. 내가 아끼는 스승이 가면은 뻔히 어려움을 당할 줄 아는데 그 일이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일지라도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꼭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 만류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자신들이 존경하는 스승이자 소중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 만류함이. 얼마든지 어려움을 향해 가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울 것 같으니 안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곡하게 권면할 수 있는 것, 당연한 인간적인 관계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울 일행은 성령이 주신 사명이라 하여 일사각오의 패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행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오늘 말씀을 문자로만 읽으면은요, 성령의 충돌처럼 보여요. 성령의 충돌. 들어있는 제자들의 성령과 바울 일행의 성령이 다른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두로의 제자들은 가지 말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 일행은 그 길을 강행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잘 의미 있게 새겨보면은 여기서 우리들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결코 두 마음이 다르지 않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만류하고 가고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저변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보면은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성령은 바울에게는요, 복음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한 성령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 향한 긍휼한 마음과 위로하는 마음을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셨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상반되는 마음이 아니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 마음은요 서로 하나가 되어져요. 예를 들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 일행에 잘 다녀오세요. 얼마나 정없어요. 어려운 일이 뻔하게 보이는데 꼭 가셔야 되겠어요? 그 마음은 바울에게는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고마운 마음이 있기에 그 길을 갈 때 또 다른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는 바울의 마음도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고요. 바울이 당할 어려움을 놓고 염려하는 마음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함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선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만류하고 또 그 선한 마음을 마음에 지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의 끝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려고 애쓰는 바울의 모습까지도 오늘 성경에서 합력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알기에 바울은 어땠을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면서 세운 뜻을 꺾지 않았고 예루살렘 행을 강행했지만 그러나 상상해 볼 때 바울은 들어와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냥 쓴 말이요,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신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진정 제가 꼭 해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이 말 속에 오늘 이 두로에서의 짧은 만남이 요약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같이 바울의 굳은 결심을 본 두로의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은요, 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확실해져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말 안 듣고 가서 고생이나 한번 실컷 해봐라. 고생해봐야 우리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 어떤 거예요? 어려운 길 가는 그 사람을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만류하고 또 다른 마음으로 붙잡고 싶었지만 그 선한 길, 좁은 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 사도를 항구에까지 나와서 거기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처자들까지 가족같이 다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배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는 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왜냐하면 우리의 여정도 누군가는 떠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선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결심하고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정말 거기서 결정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을 때 만류하고 싶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부모라면은요, 그 형제라면은요, 자식이라면은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나 그 길을 떠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을 하고 정말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두로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두로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작별과 아름다운 일이죠. 이와 거의 같은 상황이 가이사랴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이사랴 교회는요, 전도자 빌립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육로로 갈 수밖에 없는,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리죠. 그러나 가이사랴는 밀레도 항구에서부터 거쳐 와서 온 항구 도시이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난 빌립, 전도자 빌립이 정착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토대 속에 교회를 이룬 곳이 바로 가이사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9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9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에게로 시작되는데 그에게는 그 빌립이거든요. 그는요, 우리 12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딸 넷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두로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간곡한 만류에서 완강하게 막아서는 일이에요. 이제는 예언자 아가보의 말까지 더해지게 되니까요.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가지 말자 합니까?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까지도 이렇게까지 만류하는데 우리가 꼭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바로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포함한 복음의 일행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함께 동행하고자 했던 사람들까지도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십시다.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결심 바뀌지 않았어요. 더 굳어지고 확고해진 것 같아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이다 하니, 제가 더 메시지 성경으로 이 똑같은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실감이 나요. 그러나 바울의 뜻은 굽히지 않았다. 왜 이렇게 야단들입니까? 왜 소란을 피워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일은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가야만 됩니다 하는 것은, 저도 하루에 12번씩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당할 일이 뻔한데 제가 왜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어려움 속에서 내가 굳건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저의 마음을 약하게 가지 말라 하십니까? 이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느껴지는 거죠. 바울은 오히려 더 단호합니다. 이미 잡힐 각오, 죽을 각오했고 내가 받게 될 어려움보다 내가 그곳에 해야 할 일이 더 소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가이사랴 그리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 단념하죠. 14절 말씀, 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14절도 읽어드릴게요. 그의 결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단념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바울의 삶의 모든 여정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축복하는 거죠. 두로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길이 선한 길임을 몰라서 만류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이라고 막아선 거 아니에요. 선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마음에 든 사람이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니 만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알면서도 완강하게 뿌리치고 길을 나서는 바울의 모습은 또 다르게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만류와 완곡한 그들의 권면들은 그의 삶의 촉진제가 더 되었을 것이다. 그래, 만류는 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마음 있게 더욱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바울에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참 인상 깊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해요. 간곡하게 만류했던 이들이 보여준 태도와 모습이에요. 조금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권유를 듣지 않고 예루살렘을 가는 바울에게 한 행동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간곡하게 권했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마음과 단호한 그의 결심을 본 후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요. 내 말 안 들었다고 마음 닫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결정 존중하고 그 결정 후에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이 해나가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와 축복이에요.
15절도 읽을까요? 이 여러 날 수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못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까지 한 100km 정도 걸린다 했죠.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 중간에 집을 가지고 있는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우리 같이 우리 바울 일행과 함께 갑시다 해서 가이사랴에서 그렇게 말렸는데 그 길을 떠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에 같이 갑시다. 같이 결심하는 거예요. 만류해서 안 들으니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당하는 수모와 모함과 어려움과 힘든 핍박과 박해 속에 같이 참여하는 가이사랴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은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정말 귀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낯선 오지로 선교 사역을 떠나겠다고 하는 딸을 부여잡고 꼭 네가 가야 되니 사람들도 많은데 만류하는 부모의 마음, 항일 민족운동을 위해 힘겨운 길을 나서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침에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 내 사랑하는 자녀지만 가족이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자랑스러움을 갖게 되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복합적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어렵고 힘든 길, 뻔한 길이지만 의미 있는 길을 가라 할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 맞아, 네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 길 가야 돼. 그랬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빠의 마음이 있잖아요. 짠한 마음도 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잖아요. 가서 고생할 것이 뻔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결심하고 떠나겠다고 했을 때에는 내 마음을 누르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마음,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주어진 사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어떤 일은 큰 정말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되는 일이지만 또 어떤 일은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그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해가면서 받을 수 있는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을 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아름다운 세계에서 그 결실을 보람있게 바라보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두로의 제자들이나 가이사랴의 제자들이나 바울의 일행이나 똑같이 함께 감사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감동해내는 모습들이 그 안에 이루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편안할 수 있는 넓은 길에서 돌이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마음, 신앙의 용기, 격려받고 축복받을 만한 아름답고 훌륭한 결단이요, 신앙의 용기 있는 일임이 틀림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창고등학교에 가면은요, 예전에 농어촌 그 미자립교회 수련회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창고등학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거창고등학교를 처음 가봤는데 거기 이렇게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요,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 글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직업 선택 10계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직업 선택 10계명, 거창고등학교 거고인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으로 쭉 돼 있는데 그 중에 9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효하라는 걸까요? 말 듣지 말라는 일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안전하길 원하고 편안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이겠죠. 그러나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쉽지는 않지만 그 길을 가야 된다. 직업 선택의 9가지 계명. 그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기도와 축복이죠.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며 돌봐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라는 기도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의 용기 있는 떠남을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의 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해주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 교회를 알자 대목의 마지막은 초대교회에서 그 쉽지 않은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축복 기도문이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선한 길을 나서는 이를 위한 기도. 주님은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자 당신 앞에 계십니다. 주님은 악한 사람들의 흉기로부터 지켜주시려고 당신 등 뒤에 계십니다. 주님은 아래로 추락할 때 궁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당신 아래에서 잡아주십니다. 주님은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 위에 계십니다. 짤막한 기도인데 선한 길이지만 좁은 길, 좁은 문, 주님의 길 따라 가는 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문이죠. 성령의 감동, 확신,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향한 격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이들을 향한 좋은 모습과 자세도 가르쳐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격려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기도와 축복하고 자신이 도울 길을 찾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선한 일은요, 이와 같은 선한 마음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구원의 세계, 인류의 진보와 인류의 성숙, 바로 이런 선한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고 보낼 수도 있고 또 보냄을 받은 자일 수도 있고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